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동행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신방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릴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뒤에 집사님 안 되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방송 송출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녹화를 하고 아침에 올리고 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꿈을 꾸죠.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한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이어서 고백을 하는데 17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 고백을 보았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아마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유일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후에 보면 야곱의 집안은 다신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신이 다스리는 특정 영역과 특정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의 집을 돌보고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과는 만남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루스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방문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34장 13절이나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주상을 깨뜨리라, 허물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런 기둥들, 주상들은 당시 문화 속에서 남성 신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나안에서 남성 신은 돌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고 남성 신의 아내 신, 그 여성 신은 그 돌 옆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세웠던 것이죠. 이런 주상을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 허물라, 깨뜨려 버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의법을 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야곱의 행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그런 주상의 형태로, 그런 문화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기념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상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하나님의 신방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기념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루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족장들, 특별히 야곱의 자손들은 그곳을 베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신앙인들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곳을 베델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어떤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기에 우리 각자에게는 모든 곳에서 베델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노숙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야곱과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란으로 가는 긴 여정 속에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 베델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베델의 사건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전히 야곱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다신교적인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들의 자료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가정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흔적들이 그 가정 안에서 유물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우상들이 그 집안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시내산에서 언약한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다신교적인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신교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는 그 신이 특정한 영역과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에 편만하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으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 가장 괴로워했던 일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선택받은 족속인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영원할 것과 같던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절망과 그들의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을 보면 바벨론 땅 한가운데 그발 강가에 머물러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신방을 해 주시는 것이죠. 당시 에스겔로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서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이방 땅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신방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그 멸망의 시간과 포로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지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그들은 온 세상에 편만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에스겔 1장의 그발강가 사건과 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은 추락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만들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또다시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얼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그것을 가능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그 회당을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고난으로 주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신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도 믿는 이들 가운데 가나안의 다신교적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 시선을 철저히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인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곳이 베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20절에서 22절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님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서원을 하는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금 야곱에게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보였던 전적인 믿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긴 여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죠. 아직까지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의 나이를 추적해 봤을 때 야곱과 에서가 자라갔을 때 한 12살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교육이 이 손자들에게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이 서원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은혜로 그 어려운 길을 함께 동행하기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마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많은 신앙의 간증을 듣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홀로 서게 되면서 이렇게 고난의 어려움에 발버둥 치게 되면서 하나님을 지금부터 새롭게 알아가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에 만연한 어려운 일들, 우리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에서는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이미 에서는 유딕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가 다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에서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25장 28절에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그 별미, 그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쓰는 에서를 볼 때 우리는 측은하면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의 목표가 오직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기쁘게 하도록 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아들도 딸도 그 누구도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인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또 다른 에서의 길을 걸어갈 뿐이죠. 결혼마저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모습은 결코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삶은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훈련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양육되고 그렇게 강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에서처럼 양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에서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지하고 연약한 삶을 반복하지만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얻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삶으로 주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